이 10장을 보면 몇 가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보여져요. 한 가지는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데, 죄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최고다. 이거를 가까이 두면 둘수록 나중에 이거를 떼어내고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10장에서 통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가족에서 이제 결단을 짓고 이방 아내, 이방 배우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촉구와 결단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벌어졌을 때 다시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게 하고, 또 하나 회개가 진짜 뭐냐, 뭐가 진짜 회개냐,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얘기해.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께 통성기도 하면서 저 사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죠.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민감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요. 조금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냥 불신자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믿게 만들면 되지, 굳이 왜 그들을 내보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0장을 딱 통으로 보면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회개와 죄예요. 회개, 죄, 이 부분을 보게 만들어져요. 영적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볼 것이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5년을 했어요. 애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5년을 또 하다 보니까 그 교회 학부형들 다 알게 됐는데, 거기 이제 고3 된 아들을 둔 학부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고3 돼서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제가 대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좀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학원 보내야 되니까 아들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학원 시간이 중요하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갔죠. 그 시기 때 사실은 고3 시기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 시기 때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인생 전체의 한 그들의 신앙 색깔을 만들거든요. 힘들었을 때 예배 사수하고 일단 무조건 예배 중심으로 가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조금 못 나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간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도 부침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부침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에 신앙 빼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다 나간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요? 신앙을 빼고 해결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시기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어머니는 이제 우리 교회 분은 아니셨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데, 애들과 제가 워낙 그 친밀하게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과도 친해졌어요. 근데 전화가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고3 돼서 교회 안 보낼 생각이 있다고. 어머니, 제가 그러시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애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교회에 잠깐 왔는데 뜨문뜨문하다가 이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을 때 그 당시에는 성적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한참 지나가고 보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인생을 통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한 부분이지 그게 인생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판가름 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든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교회에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총 중3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우리 애들 둘하고 또 다른 아이들 둘. 근데 시험 기간 되면 이 둘은 안 나와요. 그 집이 믿지 않는 집이고 또 제가 얘기한다고 나올 것도 아니고, 근데 속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 애들은 그냥 이건 무조건 의무잖아요. 예외가 없죠. 저한테 말도 안 되니까, 예배를 빠진다는 상상도 못 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뭐 학원 간다 그러고 그때 공부 욕심을 내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 자기들은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후 때까지 애들 교회 학교 교사한다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빼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건 포기할 수 없죠. 성적이 설령 좀 못 나와도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딱 그냥 아예 이 얘들 인생 가운데에 딱 그냥 자리 잡게 만드는 거. 이러면 평생 가거든요. 평생. 예배는 절대 뺄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인 건 뺄 수 없다. 차라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 둘은 지금 그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자꾸 시기를 보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이제 군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적이 좀 잘 나오길 바라요. 더 잘 나와서 이 봐라, 주일 예배 드리고 해도 성적 나온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지난번 성적 때는 괜찮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시간 관리하면 가능하고 할 수 있음을 좀 애들에게 지금 알려줘야지. 이렇게 안 되면 얘들 고등학생 가면 그 애들 나오겠습니까? 더 안 나오죠. 그게 지금 제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언제 때를 봐서 얘들 붙잡아 놓고 신앙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전에도 한 두어 번 영적 도전을 줬는데 뭐 그게 애들이 쉽나요? 다 친구들 공부하고 학원 가니까 자기들도 불안해지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확고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예 뭐 애들이 뭐 성적 나오길 바라겠죠. 교회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제일 민감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을 제일 멀리해야 되느냐? 죄예요, 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고 1절에 1번에 보시면 에스라가 기도를 해요. 그럴 때에 이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백성들에게 주냐 보시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뭘 해요? 에스라가 간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하자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같이 통곡했어요. 이 9장과 10장이 이어지죠. 이 통혼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금식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죄를 쓰면서 아주 이게 엄청나게 큰 죄처럼. 근데 이전에 누구도 이렇게 이걸 그렇게 죄로 심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이 부분을 너무나 큰 죄를 보면서 나아가니까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저게 그렇게 큰 죄야? 통혼이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의 윤리이기도 한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윤리의식, 어떤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거 안 따져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져요. 공동체의 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미국에서 1년간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이제 목요일마다 뉴욕으로 가서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그 남미계 쪽에 청년 하나를 알게 됐는데 얘가 신학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서 그 친구가 있는 기도 모임도 참석을 하고 가서 점점 알게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친구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부끄럽거나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학을 할 거래요. 그게 한 사회의 단면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속이 친해지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동거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대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프랑스는 워낙 동거율이 많다 보니까 동거를 해도 혼인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 혜택을 준답니다. 동거를 하고 있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사실혼 관계 자녀잖아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게 유익이 없는데 보장이 안 되는데, 프랑스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애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50%가 넘었대요. 이게 그냥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결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맞아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혼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 축하를 받으면 훨씬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큰데, 그게 없이 그냥 살면 얼마든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이혼도 엄청나죠. 이게 공동체의 윤리예요, 공동체의 윤리. 여기 지금 볼 때 이 통혼이 워낙 만연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별로 그들 가운데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통회하니 이걸 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통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무너진 윤리의식, 이게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통혼이 왜 이렇게 문제가 돼요? 결혼할 수도 있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거죠.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함께 가지고 와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아내와 소생을 내쫓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니까 내쫓는 거죠. 나는 그냥 내 민족 그대로의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타협하니까,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흐리멍텅 안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신앙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에스라가 깨어서 기도하고 죄의 심각성을 보자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민감할 게, 애를 키울 때 성적이 민감해요. 직장생활로 돈을 벌 때 돈에 제일 민감해요. 승진에 민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민감한 건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민감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깨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또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가운데 한 분 탁 튀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번에 있는 스가냐예요. 스가냐를 살펴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안 나와요. 근데 스가냐가 매우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아주 절망 가운데 도리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스가냐가 더 이상 어디 안 나와. 리더십은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가냐가 조언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 절망과 탄식의 소리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항상 소망을 발견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절망에 빠진 게 뭐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가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시선을 절망스러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자꾸 너머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자꾸 소망을 보세요. 소망. 여러분 입에서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겨내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자꾸 소망의 말들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냐가 그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소망이 있어요?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영적인 통회를 했거든요. 회개를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는 자들이 있으면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참 비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통혼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1, 2년도 아니고 자식도 나와서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난감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소망을 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하면서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얘기하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아내 그리고 불신자 통해서 낳은 자녀들 내보내기로 결단합시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동역자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어때요? 이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떼내요. 그냥 대충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좋은데 그 좋음을 잘 몰라요. 적당히 타협하는 분들은 필요하긴 한데 절대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분들은 누가 절대라고 느낍니까?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사람들은 그 주를 믿을 때에 마음의 든든함, 평안,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와 이끄심을 분명하게 보면서 거기서 신앙적인 유익을 크게 얻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그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찾고 이럴 때는 세상의 힘으로 나가고 자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끊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발견되는 즉시 할 수 있으면 재빨리 끊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돌이키려고 하면 더 힘들다, 더 고통스럽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스가냐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주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절망과 어떤 탄식도 내게 있게 하지 마십시오. 잠깐 절망과 탄식할 수 있겠지만 주님 의지에서 다시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해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3번에 보시면 단순한 회개로 끝나지 않죠. 3번, 백성들은 왜 맹세를 하였습니까?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길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한지라. 왜 맹세하게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회개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회개의 끝은 뭐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옮기는 게 쉽습니까? 잘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는 게 쉽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의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내 신세 한탄이고 여기서 끝나면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뭘로 가야 돼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까? 구체적으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촉구한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에스라가 뭐 합니까? 6절에 보시면 다시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그래 하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에스라는 여전히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이것이 완전히 완수될 때까지는 절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매우 크게 보고 있어요. 다른 거가 큰 게 아니라 이 통혼을 대단히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크게 봅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순수한 신앙은 지키지 않게 되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암적인 존재와 같은 게 뭐냐? 통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로 서든지 아니면 끊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라는 계속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5번,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어요. 왜 모이게 됐습니까? 다 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한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라. 8절과 보시면 아주 강력한 법적 그 힘을, 제재를 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에스라가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은 통보인 거예요. 명령인 거죠. 다 모이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두 사람이 할 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들 가운데 9월달은, 그 당시 9월달은 추운 겨울이에요. 그들은 눈은 오지 않지만 비가 오는데 아주 쌀쌀한 거죠. 비도 같이 오고 날씨도 쌀쌀하고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같이 떨게 된 거예요.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여서 이것의 큼과 이것을 결단하고 분명하게 이 일들을 정리할 것을 다 같이 모이게 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럴 때에 6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인정하였으며 공동체의 죄에 대한 조사는 얼마간 진행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다 그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어지냐 보니까 열째 달 초하루 해서 그 다음 첫째 달 초하루까지 3개월 동안 다 철저하게 조사해요. 3개월간 누가 통혼했느냐, 누가 이방 민족과 결혼했느냐, 낳은 자녀는 누구냐, 다 따지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7번에 보시면 누구 명단 먼저 공개하냐면 18절과 19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의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누구를 먼저 얘기합니까? 제사장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 가운데 그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바람 펴가지고 또 결혼하고 세컨드 두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들 가운데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상황이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제일 먼저 제사장을 먼저 명단을 공고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죄의 엄중함과 리더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먼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만드는 거고,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찾고 많이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단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물으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안타깝죠. 교회가 다시 설 수 있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8번에 보시면 여인들을 정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언약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아무리 힘들고 아프지만 타협할 수 없고 진행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사해서 이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 아프지만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가지 말자고요. 이렇게까지 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간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바에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신앙적인 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희생과 수고와 대가가 따르더라도, 때론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이건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만큼은 절대 하나님 우선순위 두게 둘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끼어 있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스가냐와 같이 우리가 소망을 주는 자, 소망을 제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함께